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나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농사짓기에 더 불편한, 오히려 비옥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전혀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땅은 거의 저런 땅이 80%를 차지합니다. 지중해 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빼고는 거의 80% 국토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못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막상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초입에 모세가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은 말이야, 너희가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오히려 더 나쁜 땅이야.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하는, 오히려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땅이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제서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땅의 비옥함과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기는 땅은 비옥한데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저런 땅이 가나안의 80% 이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 가나안은 알고 보면 안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오히려 니네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 PPT 두 번째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맞아요. 저게 가나안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해요. 비를 머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그럼 저기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가만히 알고 보면 사실은 말이야,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훨씬 평야야. 훨씬 좋은 땅이야. 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야.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못해. 그제서야 참말을 해요. 우리 함께 10절을, 신명기 11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물을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진 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고센 지방에 있는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도 1년에 3번의 삼기작이 가능해요. 벼농사가 가능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땅은 저기 김해평야의 낙동강 하구원에 있는 이 태적물이 쌓인, 근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걸까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이제서야 참말을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더욱 비옥한
애굽 땅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은 솔직히 말하면 고센에 비해서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땅은 너희가 보기에는 어쩌면 불편한 땅일지 모르겠지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좋은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록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곳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만약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어지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방 종교와 같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주어서 너와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자손이 배불리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게 어떠한 땅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만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에 만약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그 파종한 것들에 찔레와 가시를 나게 해서 그 뿌리를 찔러서 그 하늘의 비를 닫히고 오히려 불신자들은 소출을 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출을 막으시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이 이어질 때, 언약이 이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주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여러분,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본질이에요. 아니, 이 척박한 땅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맺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세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언약에 불순종할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나오세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이 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닫고 이슬을 닫으면 어떻게 농사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센 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을 통하여서 이 척박한 항무지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땅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저주 앞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옮겨 심었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소레크를 심으셨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가장 좋고 귀하고 또 마음에 드는 이 소레크를 심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레크로 심어서 이 하나님의 땅에 심으셨다고 해요. 우리 병행 본문인 예레미야 2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빨갛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이 소레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땅에 갖다 심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쓰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독을 내뿜는 이러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을 하세요. 우리 PPT 네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참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내가 너에게 공의를 바라고 내가 너에게 정의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바라며 내가 정말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는 무가치하고 악하고 오히려 포악을 일삼는 정말 배드프룻, 정말 독을 내뿜는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세계사에서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사시대에 수많은 이방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을 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세계사에서도 보면 아수르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약속받은 백성들의 그 끝이 오히려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내가 바닥에 내팽겨치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이 이렇게 유린이 될까요? 여러분, 남유다는 결국 이 모습을 보고도 바뀌지 않는, 결국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포악이요 불순종이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모진 고난과 이스라엘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고통을 당해요. 우리 PPT 다섯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어 원문을 킹 제임스 버전은 야생포도로, 이 빼우심을 야생포도로 번역을 했지만 NASB는 무가치한 것들, worthless, 무가치한 것들, 그리고 NIV는 나쁜 열매, 독을 품는 열매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나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나요? 이 소레크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탐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저 야생, 저 들포도를, 오히려 독을 품는 들포도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차라리 불신자면 잘 안 건디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예요.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대편으로 오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시내산 쪽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레위기 말씀을 주세요.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리라. 이 언약을 맺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그 불평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를 하시고 때리시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믿음은 단지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참된 믿음이 언약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은 정말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래서 그분 책을 이렇게 시시때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서전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만약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중이다. 호되게 때리기 전에 벼르고 계신 것이다. 단지 시간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은 한 번에 불어버리실 것인데 잠시 머뭇거리는 것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 앞에, 언약 앞에, 여러분, 오늘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야생 들포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록 그곳은 황폐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처럼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맺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이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